출애굽기 10장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리니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말씀의 제목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좀 긴가요? 타협치 않는 믿음?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성경을 믿는 우리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배교한 교회, 또 배교한 교인들, 타락한 교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배교한 교회와 타락한 교인들 때문만은 아니죠.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성경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성경적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이고 고문하고 불태우고 화형시키고 왜 그랬던 것입니까?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가족에게서 출애당하고 그저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로마 카톨릭은 그 암흑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던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가 아니라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다가 마리아는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여갔던 것이죠. 타협했더라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화형장에서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갈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타협치 않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한 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당했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오늘 배교한 목사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로마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그 빌리어 그레함처럼 카톨릭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배교해버리는 것이죠. 종교가 다른다 할지라도, 가는 길이 다른다 할지라도, 과정은 다르다 할지라도 가는 도착점, 목적지는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원광대학에서 말했죠.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가는 곳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에큐메니컬 정신에 따라서 서로가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평화와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길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거죠. 성경 침례 교회.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침례를 주장하는 것은 세례 주는 교회와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카톨릭과 반대다. 우리는 반카톨릭 그러한 교회사를 쓰고 우리는 친카톨릭 교회들과 다른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길이며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이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길이신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10장 26절 말씀에서 파라오 앞에 선 모세는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도
그 가축 중에서 한 마리도 뒤에 남겨놓을 수 없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문장이 There shall not an hoof be left behind. 네,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걸 이렇게 다르게 지역하면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날 수 없다. 그렇게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제가 넣고 번역했더니 이 번역이 나온 것이죠.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 단 한 마리도 어린 양, 작은 새끼 양 한 마리도 뒤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모세는 파라오와 한치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했고 이집트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의와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어찌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오직 주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10장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은 내가 그의 앞에서 이러한 나의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너로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요 내가 어찌하여 주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시더라. 자, 출애굽기 10장은 이제 우박의 재앙 뒤에 모세를 다시 파라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완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실 거라고 또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모세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들에게 대대로 그 귀에 전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왜 주이신가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그 파라오의 완악함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집트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신들을 다 작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주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분명하게 선포함을 통해서 대대로 귀에 전달해 주라고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 말씀들을 그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만 그렇게 주님을 알고 나만 주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어린 양 한 마리도 우리 어린 자녀 한 사람이라도 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다 이집트에서 나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뭐 자녀들이 뭐 알겠어. 자녀들이 뭐 철이 없는데 앉아있는다고 뭐 듣겠어. 들리겠어. 원함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올 거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순종 안 하는데 뭐 20세가 되고 30세가 된다고 해서 순종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욕한다는 것이죠. 뒤에서 보겠지만 마귀가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과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를 보고 있는 내 자녀들이 내가 타협하게 되면 내가 불의와 그렇게 관계하게 되면 내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겠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유치부 우리 준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아멘하고, 어떻게 말씀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이심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간증들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 그들도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세상의 음악을 듣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질 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교제를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든든하고 믿음직한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는 우리 교회로 그렇게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를 거부하겠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내 백성을 가게 하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일 내 지경 내로 메뚜기들을 불러들이리라.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무면하여 남은 찌꺼기 즉 우박에서 면하여 너희에게 남겨진 것을 그것들이 먹으리니 들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또 그것들은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이집트의 집들을 채우리니 이는 내 조상과 내 조상의 조상도 이 땅에 있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더라. 그리고 그 자신은 돌아서서 파라오에게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다음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얼마 전에 우박으로 많은 곡식들이 생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박으로 다 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싹이 나지 않았던 밀과 호밀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9장 32절에서 봤던 것처럼 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 말씀처럼 메뚜기 때가 닥치게 되면 이제 싹이 나고 있는 밀과 호밀까지도 다 갉아먹을 예정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래도 이 밀과 호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그래도 먹을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완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조차도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뚜기들이 온 이집트의 집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러한 메뚜기 떼는 없었던 것이죠. 이 메뚜기 떼는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메뚜기는요, 영어로 그레스하퍼가 아니고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고 로커스트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로커스트를 치면은 그 메뚜기는 크기가 거의 참새만 해요. 20cm 이상이 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최근에도 브라질에서 그 로커스트가, 그 메뚜기가 참새만한 것들이 1,000억 마리가 와 휩쓰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딱 지나가는데 옥수수고 뭐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들이 먹어치우는데 현대에도 아프리카와 이집트에 대량에서 발생하는 사막 메뚜기가 1,000억 마리까지, 1,000억 마리니 뭐 4,000억 마리니 한때 몰려다닌다 이거죠. 걔네들은 자기들 몸무게의 2배 달하는 곡식을 먹어치우고 그들이 지나가면 그야말로 황폐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직 메뚜기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겁먹고 당시 거의 뭐 태양신급에 해당하는 그 정도로 높임을 받는 파라오에게 감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일강 범람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던 이집트인들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위협적인 건가를 알기 때문에 벌써 지레 겁먹고 감히 파라오에게 아직도 모르시겠느냐고, 지금 이집트가 망하고 있다고, 빨리 이번에는 오기 전에 그들로 가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늙은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함께 갈 것이며 또 우리의 양떼들과 우리의 소떼들과 더불어 가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니다 하더라.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음이라.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아직도 덜 혼난 것이죠. 아직 메뚜기 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자, 지금까지는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그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재앙의 경고만을 듣고 메뚜기가 한 마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파라오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는 것처럼 갈 자들은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또 늙은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다 함께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가게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 생각이 상당히 빠르게 그들 그 머릿속에 지나쳐갔겠죠. 그러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11절 말씀처럼 너희 남자들만 가서 그렇게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내주겠다. 자, 얼마 전부터 파라오는 다양하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 8장에 가서 보시면 25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파라오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뭐 그렇게까지 광야로 가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일 여정으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 파라오는 마귀를 예표하는데, 이 세상 신을 예표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섬기라 이거죠. 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짝하면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죠.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건 허용하겠다. 그럼 나머지 6일은 세상과 함께 지내라는 것이죠. 마귀의 속임수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것. 그리고 8장 28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파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서는 말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는 거, 성별하는 거 허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별, 완전한 분리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술, 담배, 마약, 대마초, 또 어떤 디스코텍 이런 것들로부터는 성별을 하되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 또 회식 자리, 어떤 그런 모임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 멀리하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멀리하냐고, 그렇게까지 성별하게 되면 광신자 소리 듣는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힐 거 아니냐고,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들까지 너무 멀리하지 말라고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멀리 해가지고 왜 뭐 독불 장군이니 무슨 광신자 소리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무슨 광주 성경 침략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 가까운 교회 가. 가까운 교회. 배교한 빌리그레함이 뭐라 했어요? 결국에 복음 다 전하고 나서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거리 설교하고 나서 그러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 교회나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나십니다. 차라리 교회를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왜? 잘못된 교회 갔다가 큰일 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10장 11절에서 남자들만 가라.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가서 각 집안의 대표로서 가장들만 가서 하나님 섬겨라.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집안에 남편이, 아내가, 어머니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대표로? 한 사람만? 아닌 것이죠. 마귀는 그래요. 무슨 애들까지 무슨 뭐 다 왜 그래야 되느냐고. 남자들만, 젊은 형제들만, 성인들만 섬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 어딨어. 예배 방해만 될 뿐이야.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놀기 바쁜데 무슨 교회를 걔네들까지 데려가. 걔네들이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이제 다만 뒤로 물러서서 그냥 기도만 하고 뭐 그렇게까지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러냐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젖을 떼고 나서부터 성전에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이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디모데는 청년이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여 그렇게 섬겼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고 섬겼습니다. 칼렙은 85세가 되어서도 그렇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에 은퇴란 없습니다. 파라오는, 마귀는 어린 것들은 놔둬. 나이 많은 이들도 놔둬. 성인들만, 남자들만, 청년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청년들에게 우리 어린들만, 우리 부모님들만 잘 섬기면 되겠지. 나도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처럼 산전수전 다 하고 그렇게 또 깨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말도 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의 타협 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나 우리의 늙은이나 우리의 아들이나 우리의 딸이나 타협할 수 없다고. 다 함께 나아가서 다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성인, 그리고 우리 부처님, 모친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퇴란 없습니다. 설교자도
은퇴가 없어요. 노후 대책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목사의 노후 대책.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사무엘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고 알바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지 않고 자기가 애를 쓰고 찾아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꼬이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광야가 계속 더뎌지게 만들 것이에요. 이 저주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광야 40년까지 걸릴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왜 빠른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죠? 왜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고 왜 고생을 하려고 하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죠? 하나님 섬기는 게 첫째고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뭐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다 낭비하고 청춘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노인들은 남겨두고 젊은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를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단호한,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믿음으로 살고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쳐 메뚜기들로 이집트 땅 위로 올라와서 우박이 남겨놓은 것 모든 것 곧 그 땅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시더라. 모세가 이집트 땅 위에 그의 막대기를 앞으로 뻗치니 주께서 그 땅 위에 온 낮과 온 밤 동안 동풍을 일으키셨으며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더라.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 전역에 올라와서 이집트의 전 지경 내에 내리니 그것들이 매우 심하더라. 그와 같은 메뚜기들은 그들 전에도 없었으며 그들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으니 땅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남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그의 모든 열매들을 먹었으니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 나무와 들의 채소들 중 푸른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더라. 결국 이집트 땅의 메뚜기들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그렇게 메뚜기들을 몰고 오셨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이러한 메뚜기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뚜기들이 대환란 때 나오지 않느냐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메뚜기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메뚜기들은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메뚜기 때문에 그렇죠. 이집트 온 땅에 있었던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나 이런 재앙 하나하나가 다 이집트가 신이라고 하는 그 섬겼던 신들을 다 작살내기 위한, 그 신들이 신들이 아닌 헛된 신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한 그러한 재앙들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집트에는요, 메뚜기 떼를 막는 신이라고 하는 세라피아가 있었고요. 그 신을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또 바람, 폭풍의 신 셋을 치신 심판이었고, 곡물의 신이라 불리는 네페르와 네피트, 남녀 한 쌍의 신을 치신 그러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참 신도 가지가지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 신들이 헛되고 헛됨을 까짜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로 메뚜기 떼 재앙으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으로 신들 중에 신임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 16절로 20절까지를 또 읽어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하노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라 하므로 그가 파라오에게서 나와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아주 강력한 서풍을 돌이켜서 메뚜기들을 쓸어다가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이집트 전 지경 내에 한 마리의 메뚜기도 없더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 버림받은 마음이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완악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심판이기도 한 것이죠. 다급해진 파라오는 이제 또 다시 부릅니다. 자기가 이번에는 주를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고, 너희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고 이 죽음에서만큼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강력한 서풍을 통해서 메뚜기들을 쓸어다가 홍해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나자마자 또 파라오는 다시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게 하지 않은 것이죠. 또 말씀드리지만 이 파라오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파라오에 보면서 이 몹쓸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진짜 완악하다, 손가락질만 할 그런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주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런 삶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파라오가 바로 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잘못된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통해서 나를 봤다면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우리 10장 21절로 23절까지를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뻗쳐서 이집트 땅 위에 어두움 곧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 있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치니 짙은 어두움이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어 3일 동안 그들이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거처에 빛을 가졌더라. 아홉 번째 재앙은 파라오에게 어떤 말씀의 선포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재앙은 또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까?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라 하는 태양신 라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온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을 있게 하셨는데 이 어둠이 얼마나 짙은 어둠이었는지 손으로 더듬어야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재앙들은요, 앞으로 대환란 때 있게 될 재앙에 대한 리허설, 모형이라 할 수가 있는데 대환란 때는요, 머리털로 짠 것 같은 머리털이 머리털은 성경적으로 까만 것이죠. 예, 우리 지금도 머리털이 까마귀의 머리털이라고 있는데 머리털로 짠 것 같은 태양이 머리털로 짠 것 같은 어떤 그런 천으로다가 태양을 뒤집어 버리면 그 흑암은 엄청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더라. 얼마나 흑암일까요? 이러한 흑암이 바로 대환란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 땅에는 그렇게 짙은 어둠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처하는 그곳에는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죠. 이처럼 온 세상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무엇이 빛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빛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걸려 넘어지고 실족합니까?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을 굳게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혀 실족할 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실족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실족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과 점점 가까이 하니까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일도 꼬이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다가 주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24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나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리니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짙은 어둠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주를 가서 섬기라. 근데 또 타협판을 제시합니다.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 마지막 타협안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제 선심을 쓰듯이 어린 것들도 데려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라. 역시나 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때 하는 짓과 똑같죠. 이 세상의 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되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남겨두라 이거죠. 재물을 남겨두라 이거죠. 그럼 그들이 갔다가 그 재물 때문이라도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몸도 가게 돼 있잖아요. 물질까지 하나님께 다 드릴 표가 있냐 이거죠. 11조, 그 11조를 어떻게 해? 11조는 드리지 마.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야,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거, 야, 그 재물까지 드리면 너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가는 거다? 그러면 너 나랑은 이별하는 거야.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물질까지 다 드리지 마. 물질까지 11조까지 하지 말고 12조를 한다고? 야, 너무 무리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를 뒤에 남겨두라고. 그것이 일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우리 어떤 여가 활동이든 그런 것들은 좀 남겨두고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어떤 여지와 어떤 이유들은 남겨두고 그러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한쪽 다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남겨두고 그렇게 양다리 걸쳐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러나 모세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축을 단 한 마리도 어린 양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작은 것 하나를 양보함으로써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 딱 한 잔만, 그것만큼은 여러분 서랍 속에 있는 그거 남겨두면 감추고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야, 그것마저도 버린다고? 야, 그거는 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아주 작은 한 가지를 간과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을 그냥 허용해버리기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넘어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백슬라이딩이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물러나는 것이. 저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처럼 담대하게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한 마리도, 양 한 마리도, 그 작은 것 하나도 절대로 세상에 남겨둘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실하고 단호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7절로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물러가고 스스로 주의하여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하더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단호한 대답을 들은 파라오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와, 완전 이 꽉 막힌 인간이네. 그러면서 꼴통이네. 와, 완전 이거 독불장군이네. 너무나 광신자네. 다시 나를 보면 죽여버리겠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승리하신 주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를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주님은 놀라운 능력의 우리 주님이신데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I am that I am.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내 목자이신데, 나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한데 왜 내 앞에 놓인 그 작은 일 때문에 그 내려놓으라는데 무서워서 이거 타협할까? 그래, 이거는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지. 왜 그것을 타협하죠? 두려우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 모세는 파라오와 협상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어떤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파라오는 메뚜기 재앙과 짙은 어둠의 재앙을 거치면서 모세에게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린 자들은 데려가지 말고, 나이 든 자도 데려가지 말고, 여자들도 데려가지 말라는 것이었죠. 남자들만 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자매님들도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들도 주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그 다음에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라고 파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와 여지를 남겨두게 할 목적이었던 것이죠. 마음 있는 곳에, 재물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가게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없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를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남겨두지 마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어린 양 한 마리까지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영광의 길, 섬김의 길, 넘치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매일 그렇게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